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되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죄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세 주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래 찬양하라 복되신 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어둡던 이 땅에 밝은 태양을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빚어주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착잡하고 어둡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소망을 잃었던 마음에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에서 미움이 사랑으로, 분열과 다툼이 화합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께 붙들린 삶의 행복이 더 큰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잘 보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옵소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우리가 주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 우리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곡절을 타고 흐르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휘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휘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휘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김제시찰 강단 교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은 김제 영암교회를 심우하시면서 섬기시는 박기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49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500주년이죠. 50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둑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묘수가 3번 나오면 진다. 기가 막힌 묘수를 바둑 한 판을 두면서 3번을 내면 그런데 그 바둑은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바둑을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묘수를 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묘수 때문에 역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좀 이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실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전국을 타개할 어디 묘수가 없는가, 상황을 역전시킬 그런 묘수가 없을까. 그동안에는 뭐 간첩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조작들이 더 이상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욕을 먹고 도대체 이거 회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10년 후, 5년 후, 20년 후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갱신하지 않으면,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가 몸담고 있던 비텐부르크 대학의 정문에 95개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뒤에 종교개혁은 불길처럼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주제는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자. 의인은 다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물론 많은 시일이 걸렸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 본래의 맛을 내게 되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 목사가 욕을 먹는다, 교인들이 욕을 먹는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가 욕먹는 것은 저 교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욕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욕을 먹는다, 저기 어떤 목사 큰 교회의 그 목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체가 욕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남 탓은 하지만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때문인데, 사실은 나 때문인데, 내가 변해야 하고 우리가 변해야 되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나는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네가 변해라, 네가 잘해라, 네가 달라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개혁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말없는 실천과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기독교가 지니는 개혁, 그 말의 뜻은 궤도를 이탈해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본래의 길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기 기독교는 1000년 이상 로마 카톨릭의 교권 정치 아래서 교직을 매매하고 교회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그런 부패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노선을 가지고서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로 오염된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궤도로 가지 못하고 그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척도에 따라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옛날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세상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는 온갖 거짓과 부패들이 찌들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때문에 무당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아버지가 만든 영세교회 교주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가 권력순위 1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정을 못할 때 전화를 하는 사람이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죠. 지금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과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은 그 호스트바라고 그러죠. 그 친구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가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가지니 호스트바 출신인 그 친구에게도 재벌들이 굽신굽신하더라.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두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인 거죠. 성스러워야 할 종교의 영역에까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많은 사람이 초청되어 왔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서 손님을 초대해 놓고
대접해야 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셔야 즐겁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흥이 나고 잔치가 잔치다워질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 그것은 매우 즐겁고 복된 일로 여겨졌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포도주로 접대를 해야 모두가 즐겁고 그 잔치가 성공한 잔치인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거나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보통 낭패가 아닌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도 다 계산을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못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뭐 포도주 항아리가 깨져서 땅바닥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그 누구든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복음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소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도 나는 잘했는데 다른 누구 때문에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문제투성이인 내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혁을 논하는 사람들,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들을 들먹이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풀어 오른 거죠. 제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한기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저기 임실인데 그 전주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큰 이모가 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막내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큰 이모 아들이 뭐 부산에서 빵 공장을 다니다가 기술자였는데 하여간 뭐 전주 완산초등학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됐습니다. 빵을 이렇게 해서 팔게 됐는데 전날 다음날 쓸 그 반죽을 미리 해놓죠. 이스트를 넣어서 잘 부풀려 놓습니다. 그 아랫목에 딱 이불로 덮어놓으면 그때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적당히 잘 부풀어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동작도 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는 않아도 그러나 삶의 놀라운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바꾸어 놓는 거죠. 그 중심에 서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음악도 흘렀을 것이고 잔치 자리가 흥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 두 번 나타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경험과 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 법칙에 의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로 9절에는 그 분부를 따라서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름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 그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물이 2-3통이나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적당히 부은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은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물을 길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멈추어 선다. 그런 생활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나도 그곳에 멈추어 서고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해하거나 묻지도 않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분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어느새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까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볼 때는 포도주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헌신하고 순종한 그 하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물이 연회장에게로 가져가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을까? 물을 떠다 나르는 하인들마저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모르죠. 다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지위가 높다고, 직분이 높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만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혼인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동안 포도주가 떨어졌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 사건으로 빚어진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 이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잔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잔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신비가 이루어진 그 결과로 엄청난 그런 은혜,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사람들은 몰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 잔치의 흥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누리는 그 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회가 참 답답하다, 깝깝하다. 우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때에, 그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가장 요긴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이란 죄 아래서 살았던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죠.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세상의 변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변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은혜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드셔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포도주를 담아요. 성찬식 할 때 여기도 담죠. 담아요, 사요? 담는데 저는 좀 그래요. 너무 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너무 달아요. 근데 좋은 포도주로 제가 성찬식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가 독일 교회와 자매교연을 맺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텐데요. 바인가르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슈나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을 하셨고 지금도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첫 해는 그 바인가르텐 교회의 교우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교회에서 방문단을 꾸려서 그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때 독일 교회를 방문한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포도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이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인데 하여간 그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 조금 먹어본 거잖아요. 근데 쌉싸름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3번 마신다. 먼저 그 포도주 잔에 그 예쁜 포도주를 따라서 눈으로 마시고 눈으로 보는 거죠.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흔들어서 이렇게 코를 가까이 대면서 코로 마시고 향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담아서 그 맛을 보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한 5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3가지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눈으로 먼저 마시고 코로 마시고 혀로 마신다. 그 포도주 빛깔이 지금 잘 담아졌는가 그 빛깔을 보고 향이 좋게 나는지 그리고 맛은 어떤지. 오늘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쇠하여지고 나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진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번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겨자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씨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순종하는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좋은 모습, 좋은 빛깔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교우들에게 좋은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서 그 교회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죠. 나 한 사람 달라지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순종했더니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것 말고도 요한복음에 쭉 기록되어진 그런 기적의 기사 말고도 많은 기사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강팍한 세상에 내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 맛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신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신분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믿는 그 복의 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